이 약속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완수하게 될 너무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너무도 기초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무언가 입혀진대요. 위로부터 무언가 온대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대요. 성령이 너에게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강림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조성될 때까지,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너희가 이룰 수 없는 복음의 사명을 능히 이루시기 시작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오고 난 다음 이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의 본질을 갖게 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여주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들을 넉넉히 이기고 복음의 사명을 이어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능력의 스토리는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운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신앙과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근거요, 절대적인 필요였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기 전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약간의 손해가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한 너무도 필수적인 기초의 약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에도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믿는 시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다음부터 그 믿음은 살아있게 됩니다. 비로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가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치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흙에 불과한,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흙에 불과한 그것이 인격적인 영적인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생명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야 생명, 살아있는 유기적인 몸과 인격과 영을 가진 생명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숨을 훅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안식 후 첫날 모인 제자들, 앞으로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될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마치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처럼 숨을 훅 내쉬며 교회에 이러한 생기가 들어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듯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바디래요. 사람처럼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몸입니다. 몸.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살아있지 않은 흙덩어리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셔야 된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이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될 필수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아멘. 교회는 이렇게 유기적인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되고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위로부터 훅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요 힘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고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할렐루야.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유기적 몸이 다가 아니에요. 호흡과 인격과 활동과 영적 기능이 나타나는 생명체가 되어야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도 건물과 보이는 사람과 예배 순서와 이런저런 모임과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종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생기, 운행하심, 역사하심,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끊어진 모습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뼈에 살이 붙이고 힘줄이 연결되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큰 군대가 되었다. 뼈가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메시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일어나게 될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생기가 불어오기 전에는 뼈다귀였어요. 극히 말라버린 아무런 생명이 없는 뼈. 아무런 기능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뼈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 불가결한 너무도 중요한 기초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성령, 저기는 성령이 충만해, 저기는 순복음 교단이야. 아니에요. 교회의 정의 자체가 이미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명이 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우리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성령의 충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 전에는요 그냥 뼈다귀 무리에 불과해요.
무더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생기 살아나리라. 생기 살아나리라. 교회는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뭔가 폼은 있는데 뭔가 액티비티는 있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상태에 멈춰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마치 먼지로 이루어진 아무 생명 없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몸이 되듯 심이 말라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아무 생명 없는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강림하니 그것들이 연결되고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하나가 완성된 생명의 몸이 되고 그 몸들이 모여들어서 군대가 되더라. 놀라운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몸 안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나타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죽은 뼈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몸 안에는요, 무언가 안 좋은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몸의 저항력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가 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일어나서 들어온 병균들을 잡아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백혈구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도 초월하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공동체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특징이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나열한 이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생명의 특징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모든 장 속에 28장까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처럼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죽은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이 떠나면 눈, 코, 입 그대로인데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지금 금방이라도 부르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깨끗하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 가발도 씌우고 심지어 혈색도 좋아요.
얼굴 보고 있으면 아무개 권사님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겉은 멀쩡한데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영이 떠나면 눈, 코, 입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시체가 되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볼품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이는 요소가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요소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이 있고 종교 활동이 있고 이런저런 장비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없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입체적 부조에 불과하다. 생명 없는 진흙 작품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10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성령의 충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선제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에 마가다락방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4장에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는 강력하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심지어 스데반의 돌에 맞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죽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무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이 그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어요. 우리 심령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기저기 오랜 시간 교회를 탐방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봐. 이걸 안 보고 진짜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볼 줄 몰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체험, 단회적인 추억의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되고, 그때부터 생명의 기능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연결고리는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실제를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참 보면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도 참 쉽게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소리가 나잖아요. 막 기도 소리가 나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답변을 했더니 어찌할꼬 3,000명이 회개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가요. 근데 눈에 자꾸 밟혀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요. 너무 불쌍한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였던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너무 자기도 놀라고 흥분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를 잡아버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성전에 드날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놀랄 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몇 명 회개할게요? 5,000명입니다. 이번 5,000명.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실제가 어떻게 나타난 일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몰라요. 현실이 없고 물증이 없으면 안 믿는다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었잖아요. 병고침이 나타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의 현실보다 내세의 소망이 커져버렸어요. 4장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은 심지어 재판자리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아오는 돌보다 부활이 더 실제라는 얘기예요. 13장부터 바울의 사역도 모든 핍박을 현실보다 더 실제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만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실제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전도가 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실제로 그들의 입이 열려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락방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어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상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실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영적인 역사인데 이거를 누가는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라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다 봤대요.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렇게 감각적으로 묘사될 만큼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배 때 성령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 똑똑히 본 예수의 부활도 승천도 실제였고 성령의 강림 사건도 큰 바람소리 불의 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까지 너무도 실제적입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너무도 실존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한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었고 교회 생활이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두 가지의 합병어예요. 파라 뭐뭐 곁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세요. 옆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곁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포할 때마다 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여기에도 성령 강림의 사건을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성령님은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나 어떤 보여지지 않는 공기의 흐름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진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 그들이 위협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너희를 죽이겠다고 엄포한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면 성령의 강림은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사기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이 캐나다 땅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계시지도 않는 성령님을 계시다고 믿으라고 세뇌시키고 있겠어요. 저부터가 병을 앓았던 사람이고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저부터가 2000년 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해 내 몸을 통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믿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증하심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4장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기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한 역사가 나타났다. 제가 금요일에 이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통성기도 시키고 두 번째 기도를 딱 들어갈 때에 막 앞으로 뛰어나와요. 여러분 그 청년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믿음이 없는 청년이에요. 캐나다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청년이고 그 청년이 뭐가 느껴졌길래 이렇게 뛰어나올까? 근데 그 어둠 속에 그 얼굴을 봤어요.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분들을 기도를 해줬는데 있죠. 제가 그 청년 모자를 쓰고 왔어요.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온몸이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막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저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 입을 닫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청년이 기도만 했다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날 읽었던, 금요일 날 읽었던 모인 곳이 진동화되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막 몸으로 경험되니까 이 청년에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거 말로 설명하겠어요? 성령님은 실제란 말이에요. 이 청년이 입을 열자마자 방언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교회도 잘 모르고 성령이 뭔지 방언이 뭔지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나온 것뿐이에요. 저는 그 청년에게 안수했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떨며 기도한 10시가 넘어서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 청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온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났어? 했더니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뭔가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모임은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막 카네기 홀이나 저기 어딥니까? 여기 제일 좋은 메리디안 홀이나 음향이 좋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지금 나오네. 그런 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오페라 공연을 보는 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당신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줄 만큼 그런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불처럼 바람처럼 진동하며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실제적이고 생명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누리라고, 그분과 동행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저는 예배 현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현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전에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돌아다녀요, 막 이러면서. 아니, 설교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기 예배위원들 저기 할머니 좀 잘 고정시켜드리라고. 너무 가운데로 막 활보하고 다니시니 그분이 왜 저러고 다니실까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예배 안내위원이 할머니랑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할머니가 고침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간증을 시켰거든요. 15년간 안전뱅이로 앉아 있었던. 자녀들이 할머니를 업고 왔어요.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었대. 거기 앉혀놓고는 자녀들이 옆에서 할머니 등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근데 어디에서 그 할머니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할머니가 일어나고 싶더래요.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래요. 15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발이 펴질 때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할머니가 막 뒤에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팔을 두 팔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가고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에게 혹시 귀신이 역사하고 있나 막 이렇게 우리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절제를 시켜야 되는. 아니에요. 말씀 듣는 그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분 앞에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회개로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에 그분은 여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당신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보여주는 전도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 모인 자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성령님,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성령 강림주일 절기, 이때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언제 받겠어요? 오늘 갈망하며 성령님이 우리 삶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 다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